지난 본문을 통해 유대와 유대인들에게 정신적, 종교적, 국가적, 문화적인, 역사적 등의 같은 이런 총체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모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귀하고 소중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예고를 하셨는데, 이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류의 종말, 인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징조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유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와 무질서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각가지 각종의 자연재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먼 미래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많은 부분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말은 앞으로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지 알 수 없는 지금의 나의 삶을 그냥 대충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날이 오래도록, 아니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 막연한 생각과 그저 막연한 기대와 또 먼 훗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가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자꾸만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각 개인의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 종말이고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건강하든 병들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두고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즐기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을 더 부하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놓고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해볼 법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사이비 집단의 주장처럼 삶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특정한 영적인 행동이나 모임이나 아니면 교회에만 그렇게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 영적인 태도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 할 행동 양식이고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또 낙엽이 지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계절을 읽습니다. 시기를 읽는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지막 때에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증거란 말입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점점 더 오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신 의미이고 오늘 우리는 그 나무 한 그루에서도 계절과 시기를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 나무의 모습들 보면서 그 계절의 변화를 알듯이 우리가 이 종말의 때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와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때를 알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라 말하는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거나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혹은 암에 걸렸다가 하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가 교통사고에 문제가 생겼다가 갖가지 인생의 문제로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건져내는 경험들을 저마다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숱한 경험들을 한 번 또 한 번 경험하고 지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 순간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내일이 아니고 또다시 이런 일이 내게 없을 거라고 믿고 다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라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한 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직 멀었다거나 혹은 나름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과 내게 주어진 내 상황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지금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런 신앙생활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처럼 조급하고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옳은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분명 우리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내게 어떤 변화, 내게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정말 엄격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먼저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자, 본문에 보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보니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은 뜻을 함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 지금 옳게 여기는 것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의 이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삶이 옳은 줄 알고 그 옳은 것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잘못된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살펴라. 늘 내 자신이 향하고 있는 내 발걸음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살펴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라. 이 의미가 이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지금 가진 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늘 그 옳은 방향으로 나를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인지를 사실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럴 만한 마음이야 늘 있죠. 근데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런 것 때문에 힘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고 못할 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이해한다 한들 이해하지 못한다 한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저 한낱 목회자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저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으니 목사님 내가 기도회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룰 수 없으니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선신하고 봉사할 수 없으니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한테 그걸 굳이 그렇게 설명하고 막 그런 많은 말들로 제게 그렇게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저 또한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선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뭘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정의 내리지 못하면 우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이해한다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까? 목사를 설득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나님도 그 모든 설명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에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다가온 거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옳은 것을 지키고 싶고 잘못된 것으로 향하지 않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수없이 입술에 고백들이 나오는데 정작 그만큼의 기도만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면서도 자기의 결단이나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조심해야 되는지, 왜 그토록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34절에 너희가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너희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변화를 위한 의지가 없이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을 준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징조를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갑작스럽게 종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준비되지 않는 죽음 앞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저는 압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삶, 준비되지 않는 삶은 고통뿐이에요. 본문에 방탕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삶을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 회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방탕함이에요. 근데 이 방탕함이 술 취함과도 연관성을 갖습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술의 의미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중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중독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꼭 무슨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처럼 그런 의미의 극단의 중독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중독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술의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의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지도자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술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술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약해서 말씀하는 목회자들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술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술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과 일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이게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마약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도요,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의 정말 유익한 도구이긴 한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예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에 이 스마트폰이, 이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증을 막 호소하는 사람 정말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그런 적에서 야, 우리 한 일주일만 모든 전화기를 다 끄고 아니면 한쪽에다가 그냥 다 치워놓고 우리 한 며칠만 한번 그래 한번 지내보자. 우리 애들 눈이 떠머르지. 물론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이나. 생활 속에 유익한 건 많은데 이것이 심취해 있으니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이 아니라 오늘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많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흥이나 여가나 좀 더욱 심각한 건 성적인 쾌락, 음란물동 같은 이런 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많은 그런 마음의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나 풀려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술을 먹거나 아니면 여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꼭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인생의 질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가진 본질적이고 건강한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나 생각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탕함과 술 취함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경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행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뭔가 많은 교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갖가지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회적 경험이 더 많아지고 전 세계의 많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이 복음도 성경도 사람의 지식 아래에 두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 세상의 사람의 지식이 뛰어나서 그 해석하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자꾸만 잘못 가르치는 잘못 지도하는 일들이 너무 허다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게 주어진 말씀, 제게 허락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제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든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것은 제 책임이고 제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못 선택을 한다면 그 책임은 제게 있겠지요.
이 엄청난 큰 죄를 저는 범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을 듣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나를 겸손케 하는 자세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36절이.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뭐냐?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박수 쳐주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 정도면 헌신한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그 지치고 힘든 삶을, 고단한 삶을 산다는 걸 예수님은 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삶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늘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늘 보였어요. 기도하자 그래도 잠을 자고 어디 가자 그래도 그냥 너무 힘든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어디 가서 전도하라니까 가서 전도하고 하고 막 힘들고 고단하고 막 했는데 왜 되니 안 되니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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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수고도 알고 그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의 애씀도 알고 그들의 희생도 알고 그 제자들의 모습 사이 얼마나 그 모든 걸 직업도 가정도 삶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도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오늘도 말합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게 오늘 이 두 가지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결국 우리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삶과는 역행하는 그런 삶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수요일 날 기도하자 수없이 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게 참 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왜 처음 한 주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 앞에 나가십시다. 안 돼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우리의 그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여전히 평생토록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걸까? 그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내가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자정에서 내가 머무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그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들이 다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일주일에 그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까라는 고민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모든 생각을 한 번쯤은 쏟아내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부르짖으며 내 인생을 단 한 주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좀 찾고 구할 수는 없는 걸까? 지금도 나를 부르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생명 하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무엇 때문에 무엇에 우리는 목을 매며 이토록 살아가는 걸까? 뭐가 두렵고 뭐가 그토록 힘들고 뭐가 그토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나약해지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어느 때 내게 올지 모르는 이때에 내가 오늘 당장 저 문을 나가도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내 생명이 이룰 수도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가 내게 얼마나 귀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좀 뭐 하나 좀 해보겠다고 임플란트 하나 해가지고 뭐 고기라도 한 점 더 씹어 먹어볼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을 고생하고 아직도 이렇게 말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참 우리의 하루의 삶, 그 이 땅에 살는 그 한 번의 삶 때문에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나의 삶을 두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타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한테 저 목사한테 변명하고도 뭐 이렇게 이해를 구하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이 꾸짖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참 많아요. 핑계하고 싶고 뭔가 좀 대변하고 싶고 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뭐 그거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왜?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의 모든 걸 알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하고 뭔가 막 그런 어떤 막 영적이고 뭔가 막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볼만하고 그런 어떤 막 특별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고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자꾸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과의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생활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이 신앙생활화돼야 돼요. 내 일상의 모든 삶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저 충성된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 가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가면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뭐냐면 항상 무시로죠. 항상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리고 항상 더욱 더 힘써 주의해라.
이런 말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변화와 결단이 거듭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생활이 그만큼 우리 스스로 주의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드리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지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까지 데려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내게 못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토록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나약함과 유약한 존재로서 한계를 만나고 유혹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이유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짐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자기 노력이나 변화가 없다면 더는 어떤 기대나 바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 집중하고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고 영적 생활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가르침, 단순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상당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반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저 우리하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비추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까?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위대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추악한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더 더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싶고 기도하는 걸 더 사모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한 곡을 찬양을 들려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들여서 찬양하고 싶고 누구를 위함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함이기도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그렇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이니 우리도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니 한마디도 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니 조금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은 내게 시간이 주어질 때 조금은 내게 그런 상황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마음뿐일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내 걸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왜 교회에 이토록 교회 생활을 심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라건대 나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은 그 생각 자체가 오늘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이래야만 할까? 우리 이걸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미에 누가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는 말과 함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약속을 했지요. 우리 이렇게 좀 예배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런 우리 서로의 마음의 약속들, 우리 서로의 마음의 소통함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마음의 나눔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왔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12시, 11시 땡 하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5분만, 10분만, 조금만 더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한두 번이야 그렇다고 그래요. 이걸 1년 52주 습관처럼 이른다면 이건 오늘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열정,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에 이르는 소망들, 희망,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선택을 위한 나의 결단들, 나의 노력들, 나의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모습이. 아침에 우리 아들이 막 분산하게 준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더니 보니까 그 우리 아들이 나가는 뒤 흔적들이 무슨 도떼기 시장양 아주 시장통 지나간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냥 여기 옷 벗어놓고 저기 뭐 해놓고 막 해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올라와서 야 아들아, 야 너 지나간 흔적이 보통이 아니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예배 늦으면 아빠가 뭐라 할까 봐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치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건 잘했다. 예, 치우려고요. 그냥 와서 이제 팍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죠. 왜?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내놓고 나가는 것은 그렇지만 와서 지가 얼른 와서 치우고 있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 참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 21장 전체를 보면서 저는 조금 더 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 이 마지막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되는 마지막 때의 경고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 그런 좀 강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가정, 사업, 물질, 건강, 혹은 여가, 가족, 친구,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그 모든 요소들이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 유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내가 방향을 돌릴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강한 경고를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을 더욱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생활로 바꾸어 가든지,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큰 의미 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날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의 증거가 어떠하다는 걸 이미 배웠고, 그리고 그 준비해야 되는 비결까지 배웠으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은 더 많은 기회와 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니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또 무시한다면 그 벌은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무슨 말로든 그때는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예수님의 이 경고를 우리 마음 더 깊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길을 잃지 않도록 더욱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무뎌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십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다음부터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난 습관이 있고 지난 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조금 어렵더라도 해보자. 주님이 내게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조금은 내가 노력해보자.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그 고백과 그 마음의 결단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왜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않겠냐는 거예요.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진실로 믿고 지금보다 더 깊고 더 생동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살필 것과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을 여러분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는 복된 날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감사로 다가오고 그런 날들이 더 기대되어지는 그런 매일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소망하며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